내식을 참여했고요. 이제 또 3월 달이니까 아직 뭐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오는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새벽기도지만 우리 전어좌우로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예, 좀 우리 샬롬, 예, 정말 인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성경이 평강하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어제 보았고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복이 있었고, 우리들이 어린 양 신랑 되는 어린 양의 신부된 모습으로,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런 초청받은 자로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 구조, 짜임새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는 한 편의 드라마로 쫙 펼쳐집니다. 그죠?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고 1장에는 서론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나타나서 주인공이 자기의 과거나 무슨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관련된 이제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바로 그런 구조하고 같습니다. 1장에서는 서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4장부터는 본격적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4장 첫 부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거기 실제로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전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핵심이었고 5장에는 어린 양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7인의 심판이 쭉쭉 나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쭉 이어지면서 중간에 막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간들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두 번 나타났고 붉은 용이 나타났고 우리 12장, 13장에는 12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났고 13장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 드디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장 우리가 어제 본 데는 어린 하늘에서 이제는 그 바빌론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였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런데 19장 11절을 보는데 또 하늘이 열립니다. 이거 4장에서 하늘 열리는 그런 것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백마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자, 여기서 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왜 이걸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약간 좀 의아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충신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이게 가장 많이 믿음으로 번역되었거든요. 그 믿음과 진실이라. 이 진실은 사실은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진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가 뭐가 있습니까?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진실로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에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의 뜻은 진실인데 우리는 얼핏 아멘이라는 뜻이 더 잘, 우리가 워낙 아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뜻이 더 잘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뭐냐면 믿음과 아멘, 믿음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신뢰와 아멘이다.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나옵니다. 뭐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합니까? 자, 제가 드라마 얘기 다 했잖아요. 더 싸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자, 구조를 제가 아까 제가 잠시 그 중간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17,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 지상에서는 싸울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여기서 싸운 것은요, 앞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다른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여기서 싸우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또 싸우는 게 아니고 큰 성 바벨론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붉은 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 용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줘서 666을 주게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붉은 용을 사탄이라고 말을 했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라고 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선동하고 부추기고 제도를 만드는 그 밑에 신하들 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짓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17장, 18장을 보면 물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 악의 삼위일체라 그랬죠.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의 짐승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어떻게 싸움에서 이 악의 삼위일체가 패하는가를, 그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기느냐? 백마를 탄 한 사람이 나타난, 백마를 탄 자. 자, 이 백마를 탄 자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어요? 그거 동화가 아니고 그 반지의 제왕 그게요 굉장히 원래는 소설 아닙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그 모든 메시지가요 굉장히 성경의 메시지가 가만히 들어가서, 그 쉽게 보면은 악과 선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악과 선의 싸움인데요. 거기 이제 반지의 제왕의 두 개의 탑이라는 시리즈를 보면은 그 반지의 제왕을 다 본 사람들이 어떤 장면이 가장 가장 울컥했느냐라는 그런 몇 개의 장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탑에 보면요, 이제 반지 원정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난쟁이라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고 그를 도우는 용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그 하얀 그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봐야 얘기가 되는데 안 보니까 여러분, 영화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영화는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기독교인. 그 노인 이름이 뭡니까? 간달프잖아요. 간달프. 그 간달프가 사실 반지 원정기의 사실 리더격이에요. 그 절대 반지를 이제 다 부수러 가지 않습니까? 그 간달프하고 대척했었던 게 사루만입니다. 이게 악의 상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붉은 용이에요. 이 사루만이 붉은 용 아니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달프와 그 무리들이 가다가 뭐 엄청나게 많은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위기도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계곡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헬름 계곡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반지 원정대가 다 멸망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간달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세계에 가서 자기가 있는 원정대를 데리고 오겠다가 간달프가 먼저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간달프는 안 돌아오고 이 반지 원정대가 완전 패망 직전에 그 계곡에서 빛이 쫙 나면서 간달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정대를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봐야 이거 되는데 진짜 울컥해요. 그때 간달프 모습이 어떤 줄 알아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백마 탄 자가 나타나요. 바로 이 모습에 그게 거기서 차용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새벽 기도 때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이거네. 이 간달프가 백마를 타고 그 계곡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백마를 타고 간달프가 자기가 데리고 온 원정대를 데리고 패망 직전에 반지 원정대를 다 살려내요. 그때 그 간달프가 바로 백마 탄 자로 나타나는 것. 영화 잘 만들었어요. 딱 보면 몰라도 뭔가 울컥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모든 대적들을 거기서 원정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용된 거죠, 거기에서. 자, 오늘 또 여기 보면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 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멘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웠다는 것은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웠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편견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공의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보면은 싸울 대상이 없는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습이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막 패배 일보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 죽기 1초 바로 전에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백마 타신 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모든 여자들이 백마 탄 남자만 기다린다 이런데, 진짜 백마 탄 남자를 기다리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뭐 잘생기고 돈 많은 재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백마 탄 남자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재벌집 아들이나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께서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이 왜곡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을 다 살핍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어떤가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도, 실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눈은 불꽃과 그 눈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기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치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요, 임금이 행차하는데 갑자기 어느 그 백성들이 임금 앞에 와서 뭐 아뢰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임금이 암행어사로 가다가 어떤 자객들을 만나서 그 자객들이 이분이 임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죠. 임금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자, 임금이 드디어 임금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에 엎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너 뭐 하느냐? 네가 누군지 바로 아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름을 임금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고대 중동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가 그 양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이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알 수 없다. 신비한 신성이 있고 미스테리한 겁니다. 왜? 세상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은 세상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탄자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금방 알죠. 또 그분의 이름이 여기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름을 드러내는 걸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마탄자가 우리가 말하는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걸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또 그가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분의 옷에 피가 흩어지죠? 피를 흘리니까, 싸우니까, 싸워서 적들을 다 물리치니까 적들의 피가 이 옷에 막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 뿌린 옷은 뭘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승리한 대적들, 원수들의 피를 낸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대포로 쏘고 폭탄을 던지고 총으로 쏘서 피를 흘리는, 그렇게 해서 대적들의 피를 흘려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싸움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도구가 뭡니까? 똑같이 전략을 짜고 화가 나면 똑같이 싸우고 선동하고 뒤에서 조작하고 소문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이 선동하고 조작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원수들의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수들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다 반지 제왕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 간달바가 나타나니까 그 밑에 원정대들이 쫙 따라와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 그거하고 똑같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도들의 드레스 코드예요. 희고 세마포.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큰 바벨론 성, 그 옷은 금과 보석을 갖고 옷에 자줏빛 보라색 화려하게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이것은 그 당시 고급 창기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자기들의 이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영적 옷은 정결하고 순결한 흰 옷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그런 인정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정 욕구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식의 인정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정결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올바른 욕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성도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거는 건전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순결하고 정결한 흰옷 세마포옷입니다. 여러분, 세마포옷은요 거기는 장식이나 허영기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100%
일치되는 게 뭐냐면은 내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허영기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과시합니다. 내적으로 만족함이 있고 내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신이 충만한데, 자기 자신이 충만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좋은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적으로 허하니까, 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외적으로라도 자꾸 자기 자신을 떠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은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이 구원받은 이 확신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족감으로 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굳이 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우리 자신을 치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백마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리라. 자, 이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17절부터 21절 보면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20장 앞부분까지 보면은 큰 용까지 잡아 거둡니다. 자, 다음 주에 볼 것지만 한번 보시면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용 아닙니까? 이제 이 용까지도 마지 백마탄자가 잡아서 완전히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000년 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고요. 오늘 16절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절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늘 이 구원의 승리가 우리들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재벌 아들 백마를 탄 자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싹 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백마를 탄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백마를 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늘 그분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과 그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32년 친구교회 6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50년, 100년 더 좋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맞추어서 11시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영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민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